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께서 교회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진리의 집이며 또 진리를 떠받드는 그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이처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부지런히 형제들에게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진리를 알게 해서 교회 안에 어둠의 영의 미혹을 받아서 또 귀신의 것처럼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형제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그처럼 지키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형제들이 그 모든 거짓된 가르침으로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사도께서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교회는 나이 드신 남자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여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또 교회 가부도 있고 또 교회 직분자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종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양한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여러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권면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특별히 나이가 많은 남자, 나이가 많은 여자,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먼저 그렇게 그걸 말씀하시고 그것에 이어서 참 가부를 그처럼 존귀 여기고 참 가부를 도와줄 것을 그렇게 명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범죄한 자들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리고 종들은 상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1절과 2절 보시면은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정에는 소위 이렇게 여러 남녀노소로 이렇게 여러 층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마땅히 나이 든 사람은 어린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교회에서 존경과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나이 든 남자나 나이 든 여자가 있으면은 어떤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거칠게 책망하지 말고 저는 아버지에게 그처럼 권면하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자매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식구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가정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처럼 그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형제와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그 다음에 16절까지 3절부터 16절까지는 참 가부를 그처럼 존귀 여기고 참 가부를 도와줄 것을 참 가부를 구제 명부에 올리고 구제할 것을 그렇게 명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참 가부는 누구인가? 여기서 보면은 참 가부는 먼저 자녀들이 없습니다. 참 가부인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부양할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얼마큼 어렵겠습니까? 자녀가 있더라도 소위 어리면은 어린애들이 무슨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계를 도와줄 그런 자녀들이 없거나 어리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여기 보면은 60이 9절 보시면은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0이면은 많이 드셨죠. 오늘날의 60은 이제 젊다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60은 오늘날의 60하고는 틀리겠죠. 여기서 하여튼은 60이 되셨다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소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그런 나이가 드신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 가부를 돌봐주고 도와줄 가까운 친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없고 가까운 친족도 없습니다. 나이가 또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생활에 나가기가 얼마큼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부를 참으로 생각하고 그 가부를 존귀 여기고 그리고 가부를 구제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부는 특별히 교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그런 가부여야 되는데 여기 가부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그런 걸 말씀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머니의 그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랑의 수고, 사랑의 봉사를 말씀하겠죠.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그것은 겸손히 섬기는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사랑과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처럼 그 본이 되는 그런 가부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선한 행실을 가진 그런 가부입니다. 그리고 이 가부에게 만약 자녀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어린 자녀들이겠죠. 만약 자녀들이 있으면은 여기 이 가부는 교회 구제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어머니를 봉양토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효를 행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어머니를 부양케 해서 사랑으로 어머니를 부양토록 해서 그렇게 사랑의 짐을 지도록 자녀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믿는 친족이 있으면은 이 가부를 가까운 믿는 자매나 형제가 그 가부를 도와주고 교회로 하여금 짐을 지지 않도록 해라. 왜 이렇게 명하냐면은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가부를 교회가 도와주려고 그런다. 참으로 어려운 가부를 교회가 도와주려고 그러니
혹시 믿는 친족이나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런 가부는 교회가 그처럼 짐을 지지 말고 자녀들로 하여금 친족으로 믿는 친족으로 하여금 그 짐을 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가까운 가족이면서 가까운 친족이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과부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그는 아주 그처럼 악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래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하고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가부는 구제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가부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젊기 때문에 어쩝니까? 젊기 때문에 부지런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생계를 꾸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가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젊은 가부는 처음에 가부가 됐을 때는 이제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주님에 대한 헌신을 그렇게 맹세했다가, 그러다가 어떤 좋은 형제, 좋은 남편과 나타나면은 그처럼 정욕으로 시집가고자 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에 대한 처음 맹세를 저버리고 좋은 형제나 좋은 남편과 나타나면은 또 그처럼 결혼하니까 재혼하니까 그런 젊은 가부는 구제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13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젊은 가부를 두고 하는데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가부들이 그처럼 게을러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그처럼 헛된 말, 해로운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 가정은 이렇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소위 덕을 세우지 못하고 형제라든가 또는 자매들끼리 그런 것을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거나 그처럼 교회에 해로운 말을 그렇잖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분열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겠지요. 교회를. 그리고 만약에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그 귀신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거짓 선생들에 미혹된 이 젊은 가부들이라면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거짓된 교훈을 퍼뜨릴 거 아니에요. 헛된 말, 망령된 말들을.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5절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났으니 디모데야 젊은 가부는 구제 명부에 올리지 말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명하는 것은 참된 가부를 참으로 도와주려고 한다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가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안 도와주면은 참으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참된 가부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가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더욱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바로 이런 참된 가부, 참으로 참된 믿음과 경건한 가부를 도와줄 것을 그렇게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서부터는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장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로에는 두 반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들은 다스리는 것처럼 칠위 장로와 다스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 장로, 곧 목사 장로, 그렇게 장로에는 두 반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려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 분, 바로 그 하나님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목사 장로죠. 이런 장로의 직은 굉장히 중요하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장로들은 존경하라고, 그렇게 배나 존경하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 할 때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장로에 대해서 잘 그처럼 예우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장로에 대해서 누가 고발하면은 장로에 대해서 누가 고발하느냐 그러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건은 함부로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에 대한 고발건을 함부로 받지 말라고 말씀하냐면은 장로직은 존귀한 직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장로의 직은 존귀한 직이기 때문에 그처럼 고소를 쉽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직의 존귀함이, 장로가 수시로 고소당해서 수시로 재판이 열리면은 장로의 명예가, 장로의 존귀함이 있겠습니까? 장로의 명예도 없고 존귀함도 없고 장로의 권위도 다 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고소권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기 전에는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범죄가 확실하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은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의 범죄가 확실한 것 외에는 장로에 대한 고소권은 받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를 예우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처럼 책망해라. 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책망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데, 교회 앞에서 책망하는 건 이건 뭡니까? 교회가 범죄한 자들은 책망을 받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럽게 창피를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책배를 준 게 아니라 교회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음으로 그처럼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회개토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토록 해서 그처럼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목표가 있고, 또 범죄한 자들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책망을 받은지 징계를 받는지 그런 것을 보고 그처럼 보고 교회 모든 자들이 두려워해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처럼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처럼 범죄한 자들을 그처럼 공개적으로 책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반적인 원칙이지 범죄한 자는 항상 교회 앞에서 그처럼 공개적으로 책망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이처럼 공개적으로 죄를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교회 앞에서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 사람의 범죄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는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범죄한 자의 그 죄를 교회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형제나 자매가 범죄한 것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면은 어떤 의미는 당회에서는 그 사람의 가정만 그 사람만 신방해서 소위 말하면은 은밀하게 책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사람이 책망을 받지 않고 교회 앞에서 모든 사람들로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죄를 고칠 수 있으면 얼마큼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은밀하게 책망할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책망할 것인지 그것도 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다룰 때는 항상 공정하고 공의롭게 다뤄야 되겠죠.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그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이처럼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그처럼 재판이나 소송권을 다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22절에서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말 성경은 간섭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간섭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처럼 참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서 너를 정결히 하고 너의 거룩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건 안수하는 것은 그 직분자에게 안수하는 것이네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안수를 해서 그냥 아무 사람이든지 직분자로 세우지 말아라.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경솔히 가벼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라.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자가 범죄하는 것하고 또 일반 평신도가 범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그냥 일반 시민이 범죄하는 것하고 또 국가를 경영하는 중요한 직에 있는 장관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관료들, 국가를 경영하는 중요한 관료들이 그 범죄하는 것하고 그냥 평범한 개인이 시민이 범죄하는 것은 그런 건 다른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안수해서 세웠는데 교회가 안수해서 세웠는데 만약 직분자들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자들이 범죄하면은 그 직분자 개인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직분자를 안수해서 세운 당회도 부끄럽게 되고 그리고 그 직분자를 선출한 교회도 부끄럽게 되고 다 부끄럽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만약 장관이 범죄하면은 그 장관을 임명한 장관만 부끄럽게 된 게 아니라 그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도 부끄럽게 되고 대통령을 뽑은 국가적으로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신중해라. 신중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데서는 신중히 하라고 말씀하고 나서 뒤에서는 24절과 25절에서는 어떻게 신중히 할 거냐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드러나고 또 조금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의 선행도 나중에 보면은 다 드러난다. 죄도 숨길 수 없고 선행도 숨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계속 숨겨둘 수 없어요. 죄나 선행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자기 인격과 믿음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자기 인격과 자기 믿음, 자기 자신 인격과 자기 믿음과 관련해서 그 인격과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속 숨긴답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숨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것을 계속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그의 그처럼 믿음도 그의 죄도 다 드러날 것이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도 그의 선행도 그의 행실도 착한 행실도 다 드러날 것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보고 기다려 보고 신중하게 죄와 선행들이 믿음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그처럼 신중히 안수해서 세울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장 1절과 2절에서는 그처럼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종들에게. 옛날 종들도 뭐냐면 이 종들도 가정에 있는 종들이겠죠. 옛날에는 가정의 종 또는 노예가 있어서 가정의 종과 노예가 있어서 그 가정에 속해서 그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종들은 가정에 속한 그런 종들이 되겠는데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 자기 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종들에게 상전들을 어떻게 해라. 상전들을 공경하고 상전들을 주인들을 잘 섬겨라. 이것이 종과 주인의 그처럼 질서를 두고 하는 얘기죠. 종들은 주인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형제가 상전이라고 해서 믿는 형제가 상전이라고 해서 형제를 가벼이 그 주인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상전인데 믿는 형제니까 사랑을 받는 믿는 형제니까 더 잘 섬겨라. 더 깍듯하게 형제를 주인으로서 더 깍듯하게 존경하고 더 깍듯하게 그처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지 하나님의 교훈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 종이 주인한테 함부로 하고 종이 주인하고 맞먹어 불면은 종이 주인을 함부로 하고 주인에 대해서 공경할 줄도 뭐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종 보고 그 종은 아주 위아래도 없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위아래도 모르고 아주 무례하고 거만하고 오만하죠. 그리고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 말하면은 종은 주인에게 마땅히 복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종이 주인에 대해서 공경할 줄 모르면은 이것을 국가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것은 사회 질서를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은 엄히 다루고 감옥에 내릴 것이에요. 만약에 믿는 이처럼 옛날 교회에는 믿는 종이나 믿는 하인들이 있었는데 이 종이나 하인들이 주인을
공경할지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교회 다니는 이 종을 보고 다 뭐라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는 위아래도 없고 완전히 질서도 뭐가 없대, 아주 엉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주님이 욕을 얻어먹죠. 그리고 복음 전도가 어떻게, 복음이 비방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교회가 또 비방을 받았던 그런 것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여기는 여자 성도석, 여기는 남자 성도석 해서 남자 성도석, 여자석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도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교회 가니까 완전히 거기는 남자 여자 구별도 없고 남녀가 그냥 아주 함께 예배드리니까 여기는 아주 음란하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와 비슷한 겁니다.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사회적인 그런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절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비방을 받으면은, 교회가 욕을 얻고 비방을 받으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큼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가 봉사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임을 일깨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아들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셔서, 아들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얘가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상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둘러앉은 거야.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피로 먹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지체로 살 것을, 우리가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만년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은 자라, 나에게 속한 자라서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리라고, 주님의 손과 발로 지체로 그렇게 살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잖아,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나보다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신령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나보다, 이것은 디모데가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그리고 젊은 형제, 젊은 자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디모데에게만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제는 형님처럼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가 좀 적은 것은 주 안에 사랑하는 동생처럼 생각하고, 나이가 많은 것은 누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말이죠. 가족이니까 이것이 사랑의 원리죠. 하나님의 가족 동네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라. 나이가 많이 든 분은 어머니처럼 대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남자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에는 직분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큼 존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교회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셨으니 은과 금이 아니라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교회보다 더 존귀한 게 없지요. 그리고 이 존귀한 교회에서 이 존귀한 교회를 봉사하도록
직분자로 임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자는 더욱 존귀합니다. 그러니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 자매로 대하면서도 교회 직분자들은 더욱 존경하고 더욱 공경해야 되겠죠. 존경을 표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그것을 말로만 공경할 것이나 어떻게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공경을 표할 것인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진심에서 그처럼 교회 직분자들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겨야 되겠죠.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직분자들의 봉사에 대해서 또는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봉사해주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지만은 한번 해보라면 못해요. 밥하고 빨래,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경영한다는 것이 또 반찬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사 노동이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못하죠. 시집가서 자녀 낳고 길러보니까 애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나를 기르고 양육했구나. 시집가서 자녀 낳고 길러봐야 이제 그때 철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봉사에 대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쁘면은 다른 부모하고 비교도 해요.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는고 금수저가 물고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할 말이 없죠. 그건 자녀가 할 말이 아니죠. 자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길 것인지 그걸 얘기해야 되지. 왜 흙수저로 태어났는고 나는 흙수저 가문에 물고 태어났는고 그것은 자식이 할 말이 아니죠. 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하도 삐뚤어지고 잘못되니까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엉터리로 이제 물이 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는 부모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을 모아다는데 철이 들면은 부모를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들이 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달리 보고 교회 직분자들에서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공경을 표하고 예를 표하는 거면 그것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말씀하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뭡니까? 누가 어려우면은, 누가 힘들면은, 누가 슬플면은, 누가 기쁘면은,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로만 힘내시라고 그렇게 아니라 형제에 필요한 것이 뭔지 어려울 때는 그처럼 자기 주머니 털어서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 가부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참 가부는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참으로 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가, 그러면은 교회는 주님의 한 몸의 공동체며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형제 자매나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도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공동체지.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신령한 그런 특성들을 잃어버리면은 그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교회에서 또 누가 범죄하면은 교회에서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처럼 거하시고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떤 거짓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어둠과 거짓을 몰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악이라든가 죄악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자가 있으면 죄를 처리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교회에 보면은 아무런 징계라든가 교회에 보면은 권징이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권징하고 징계했다가는 그냥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볼까봐 교회 권징을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것은 교회다움을 유지하되 아니죠. 가족에서 세상 어느 아버지가 범죄한 자녀들, 잘못한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겠습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것이죠. 부모는 매를 때리는 것이 꼭 목표가 아니라 바로 잡으려는 것이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하면은 징계하고 매를 때리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그처럼 권징이 있고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한 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잘못한 걸 책망하고 징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들을 그처럼 책망해서 그도 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서로 형제지만은 주 안에서 형제지만은 질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보면은 사랑의 공동체에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명절 때 누가 가면은 명절 때 보면은 누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고 누가 설거지 해야 되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아는 것이죠. 거기는 군대처럼 계급이 1등병, 2등병 그것으로 안 써졌어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때 교회는 주 안에서 전부 형제 자매고 하나님이 신령한 가족이지만 또한 그 안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하고 대화할 때 이 형제가 누군지 이 자매가 누군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지 나보다 더 나이가 적은지 나보다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 분인지 그럼 그 앞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처신에 있어서 다 조심하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행동을 달리해야 되고 말도 달라야 되고 언사도 달라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질서 있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세상을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으로서 가족의 특성을 그처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특성을 잃으면 교회는 유명무실하고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됩니다. 가족이 있는데 만약 사랑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 오시도록까지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그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러한 특성을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교훈한 것처럼 교회가 이러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담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신실하게 지혜롭게 충성되게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